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로 남게 하옵소서. 이종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또 남전도회 여전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비들을 해주셨고, 청년회에서는 또 케이크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참 그 뜻이 있다면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곳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좀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영생이시고요, 그분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둘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고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불행한 존재였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군자처럼 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주께서 핏부림의 그 은총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 안에서 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정도도 있고, 다 성도님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은성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신앙의 수준은 다른데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이 저들에게 속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한 번의 액면대로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그 이상으로 계속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핏버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핏버림이 없다면 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와야 그래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가, 성도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로 바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겁니다. 장차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룩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나 때문에 사랑이 어찌할 줄 모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고정 관념과 이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좀 그 서운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이제는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못 박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던 내 중심으로 살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사람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깨닫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아직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아직까지도 내 죽음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좀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 3월 5일 날 아직까지 오면서 3월 5일 날로 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은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던 참을 그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고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이곳에 은성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오는 전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또 집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참 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참 그 자라날 때의 그 환경을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뭐 전부 다 그냥 그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서 시골에 들어가 보면 참 그 일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남자들은 화투치고 술 먹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말이죠. 맨날 이런 세월만 살았습니다. 뭐 여자들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눈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뜨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는 할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들였죠. 못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분이 저 며칠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지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거지가 또 그렇게 많았어요. 거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 전쟁통에 그냥 부모를 잃고 말이죠. 부모를 잃고 갑자기 그냥 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어린 애들이 참 그 떼를 져갖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보면은 먹던 밥에다가 김치도 이렇게 말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같은 또래 그 어린 애들은 참 우리 동네 거지 새끼들이 왔다 그러면서 또 돌 팔매질을 하면서 그걸 또 내쫓는 이런 일. 어렸을 때 수없이 봐왔던 좀 그런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들였죠. 참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말이죠. 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그 상태를 보면은 참 그런 가운데서 민간에 참 뿌리 내린 그 무속신앙. 어렸을 때 보면 이 집 저 집 구터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정말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불교를 수용상하던 그런 나라였죠. 또 유교적 사상으로 말미암아 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나라. 무엇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우상통제만 섬기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요새 보니까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에즈벨에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임재와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몰려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것에 비하면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놀랍게 참 이 땅을 향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섬기던 우상단지를 깨버리고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도 그냥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저 집이었기 때문에 참 방한 이곳저곳에 있던
그 우상단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갖고 불태워버리고 거기다 돈까지 넣고 드렸어요. 돈까지 넣었던 것을 와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더니 그 돈도 전부 다 갖고 가시더라고 보니까요. 이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그래 드렸죠. 이러한 그 영적인 부흥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곳에도 번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땀 어린 노력들이 있었죠. 힘들고 좀 살기 어려웠지만 참 그때 60년도 그저 보면은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하면서 또 그냥 그 월남전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참 그 전쟁터에 나갔죠. 이 월남전에 가서 죽은 분들도 있지만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카세트 빵빵 들어가면서 뭐 전자제품 좋은 거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월남에 한번 가보려고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동에 저 건설범 일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나가서 그때 앞에 돼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독일 광부로 가갖고 참 그것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것도 부러웠어요. 저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 광부로 갔다 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요. 옷 입은 것도 보니까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부자가 되어 왔더라고 보니까요. 야, 그 독일 광부로 갔다 오면 저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야,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것이죠. 또 간호사라도 갔지 않습니까? 우리 동창 중에서도 저 여자 동생이 간호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그 간호사로 간 그 여자 동생이 키 큰 남자와 같이 왔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결혼할 그런 남자라고 하면서 독일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보니까요. 간호사로 가갖고 거기서 또 한번 갔다 오더니 참 굉장히 참 풍요롭게 사는 참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더랬죠. 참 굉장히 고생들을 했지만 참 그런 것 하나가 참 우리 가정에는 굉장히 참 그 살림비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참 일들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풀어 주셔서 번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나라에서 짤막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 10대 그 정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요새 보면은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그러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들어오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바뀌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무슨 전철을 타고 가는데도 전철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놨냐고 너무너무 잘해놨대요. 와이파이가 그냥 터져가고 금방금방 잘 되지. 또 그냥 버스 탄 데 가서 보면은 참 아침 금방 몇 번 버스가 들어오면 이런 것도 막 나오지. 또 그냥 추워서 또 바닥에 또 앉아보면 바닥도 뜨끈뜨끈하지. 그 추운 겨울에 바닥에 앉으니까 여기도 뜨끈뜨끈한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또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그 보험 혜택을 받아갖고 얼마나 싼지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아파트를 들어가 보니까 지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보다 더 좋대요. 살고 있는 그 집보다 더 좋대요. 보니까 정말 그 미국에서도 잘 사는 그런 집이나 이제 비대를 놓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비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이 나라가 참 번영을 하고 발전이 됐는가 놀랍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경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노동, 안보 등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입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새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방산기업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비행기, 뭐 자동차도 못 만들던 그런 나라가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이것들을 수출하죠. 전차를 수출하죠. 자주포를 수출하죠. 뭐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에서는 기술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더니 참 이런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한번 이거다 하면 아주 올인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베푸신 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수많은 곳으로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참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진정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민족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무지몽매한 자까지 택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젖어 육신의 쾌라고 살던 좀 내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과 임재와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그 종교로만 알던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한 경험은 제 인생 180도 완전히 목표가 바뀌어지는 참 이런 역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그냥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보장받는다는데 몇 번에 걸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조금씩 주시더니 생각지 않은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그분이 조용히 오셨으면 괜찮은데 조용히 오시질 않았어요. 굉장히 요란스럽게 오셨어요. 저 영혼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때부터 주님은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셨고요. 더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그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욱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주 계속 여러 가지 그 혼돈도 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참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후에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그 소원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은성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날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주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그 약속, 바로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인생 안에 오셔서 당신 친히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어떤 사람? 영생이시라. 그분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 영생이 왔다는 거,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주님 머리로 사는 곳,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헌 부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거 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묵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 믿음으로는 이 헌 부대에는 새 포도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육신의 생명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경험 속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거룩한 성도이고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장차 당신의 신부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춘 교회가 되도록 영원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비하 죄책감에 빠질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실수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쭉 들어서 참 주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만들어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할 신부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과 깨끗함이 흘러나오게 되죠.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때가 자꾸 묻는 겁니다. 자꾸 영혼의 때가 끼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귀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 세마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입을 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시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 곧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에 젖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용서하려 하고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입에 쩍쩍 맞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악의 개념이 이 안에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신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의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칭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됩니다. 그 생명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가르침으로 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였을 때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온전한 교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고 있으니 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은성교회를 세우신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성교회가 모든 성도가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교회, 신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랑받는 온전한 은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